목표와 비전을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수보다 소수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더 알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개념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드림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을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되시길,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목표와 비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지금 시대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5주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김원태 집사님 어디 갔어요? 35년 후에 본인만 계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 다 뒤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 뒤처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서 1300년을 이어간 교회입니다. 조선왕조도 500년에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열린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앞으로 뭐 100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40주년 때는 40주년 때는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좀 비전을 삼고 달려갔으면 해서 제 나름대로 누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 선교 헌신주일에 제가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시작과 선교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지상의 교회들이 그래도 어떤 교회의 모델을 찾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안디옥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35주년 이제 됐잖아요. 이제 5년 후 40주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만 모아주시면 또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선교의 패턴을 보면요,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지역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한 190 몇 개국이래요. 세계 2위인가 그렇대요. 미국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 말은즉슨 저는 이때 더 많이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각국에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 선교사들은 점점 이제 못 가는 나라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선교사가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선교 등등 다양한 분야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분은 출판 선교를 하고 있어요. 문서 선교죠. 문서 선교. 네.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보내면 되거든요. 선교의 분야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런 선교, 저런 선교, 그런 선교에 대한 좀 다양성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부딪혀보는 단기 선교도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선교는 꼭 국외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10명 이하에서 예배드리는 농어촌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부터 저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시골에 있는 교회, 네.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앞으로 5년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립개척, 또 아까 말씀드린 시골교회 돕기.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은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거든요. 후임으로 올 사람이. 은퇴를 못 하니까 근데 또 계속 목회를 못 하게 해요. 법이 70세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목회를 또 하지 말라 그래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 보는 거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교회에 지속적인 방문도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도 좀 채워갈 필요도 있고. 왜요? 공교의 의식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거룩한 공회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는 모든 교회가 주님을 위한 교회이며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농어촌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이민교회, 한인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공교의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거든요. 이 노회 안에도 보면은 미자립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자립이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미래 자립 교회라는 긍정적인 말을 써요. 미래에 이제 자립할 교회. 네, 미래에 자립할 교회. 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오후 청년 예배 때 새빛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붉은색 벽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벽돌 한 장 쌓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 교회를 지었을까 생각을 하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개척을 해봤거든요. 너무 좁은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있던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 로비 하나가 교회 몇 개가 들어간다 맨날 그 생각하고 다녔어요. 야, 그 교회 하나면 그 로비 하나면 교회가 지금 몇 개나 세워졌을 텐데.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좀 안타까운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영덕 맞습니까? 그때 불러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니까 저 권선동에 있는 한 교회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또 돕고, 이번에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거제도 통영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TV를 보면 수재민 돕기 뭐 하고 있던데, 그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피해를 안 봤다고 하는데 교회에 물이 새고 있대요. 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도 좀 돌아보고, 여러분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다가 다 게시를 해놨고 제가 칼럼에 또 기록을 했지만, 이 태국에 우리가 돕고 있는 윤성은 선교사님께서 한국 사람이 태국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그럴 때 태국인 사역자를 함께 교회에 모셔서 이렇게 보통 개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본인 가족 4명으로만 태국 방콕에서 1시간 반 되는 딱 용인 거리예요. 서울에서 용인 거리에 더 라이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세탁소집 아들 한 사람이 전도돼서 오고 있어요. 세탁소집 아들 한 사람. 교회학교 1명 놓고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 원래 그 어디 개업해도 개업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초반에 가서 전도지도 막 뿌려주고,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전도지 매일 뿌린대요. 근데도 지금 세탁소집 아들, 참 귀한 아들이죠. 어느 날은 안 오더래요. 그랬더니 세탁소를 가보니까 기침이 심해서 입원을 했었대요. 그래서 못 왔다는 거. 여러분, 한국인 목사님 가정이 그 태국 땅에 가가지고 교회를, 태국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선교지를 좀 와서 선교 집회, 전도 집회도 해주고 전도지 좀 뿌려주고, 예전에 제가 한창 그 청년 사역할 때 선교지 다닐 때요, 교회에서 쌀 준다 그러면요, 요만한 그 쌀 있잖아, 만약 쌀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좀 전도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저보고 쌀값 좀 가지고 오시고 전도도 좀 해주시고 전도 설교 좀 해주시고, 좀 그 얘기인데, 아까 그래서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후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또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또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칭찬을 받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 우리 태어나자마자 청진을 의사가 하거든요. 청진을 했는데 그 의사가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산부인과에 이제 있는 그 소아과 의사가 청진을 하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심장에서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근방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병명이 나왔어요. 심실중격 결손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자마자예요. 태어나자마자 열흘도 안 된 그 애한테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더 키워놓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수술 안 하고 고쳐달라고. 그때 제가 목사였는데 목사 아들이 그래도 기도로 고침받았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수술 결정이 됐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사례비가 정말 너무 진짜 적었어요. 아니 수술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날짜는 결정이 됐어요. 태어난 지 90일 만에 수술을 했어요. 어쨌든 절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좀 도와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어린이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때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심우하셨을 텐데 조영기 목사님이 평양에도 평양 그 심장병원을 어린이 심장병원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얼마나 지금도 감사합니다. 네. 그 교회가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도움을 받고 나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 교회 잘 되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교회 잘 되도록.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있는 이민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미국 교회도 잘 돼야 돼요. 미국 교회 제가 상관도 없지만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래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름도 까먹었어요. 아르메니안인가?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거기서 무슨 학살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전도하는 교회였고 구제하는 교회였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였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교회였고 위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35살이에요. 이제 35살. 35살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타오릅니까? 35살 된 우리 교회가 다 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면 저는 이것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지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복도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물질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많이 하시고 선교비 여러분 이번에 선교비를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걸로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비록 우리가 여러분 사실 사이즈로 보면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3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연륜이 있는 교회이고 경험이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여러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인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세법을 바꿔버렸어요. 선교지로 보내는 거 전부 다 증여세를 받겠다. 네. 증여세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한교총에서 지금 뭐 한교총이 사실 이제 제대로 역할도 못 합니다만 한교총에서 뭐 항의하고 지금 난리가 나요. 총리 한번 불러다 놓고 한번 막 해대고 막 그랬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변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뭐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속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세금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만의 또 전략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반대를 하고 어디서 딴지를 걸어도 우리는 걸어갈 길, 분명한 길,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